네, 우리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믿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요맘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올 연말까지, 연말뿐만 아니라 새해까지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가 끝나가는 이맘때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고요. 이제 올 한 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간간히 만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 한 해가 너무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인사들을 주로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술의 변화와 같은 비교적 빠른 변화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인식과 삶의 모습에 반하는 그런 거에 대한 더딘 변화도, 비교적 더딘 변화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그냥 단지 변화만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사회 현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느 하나에 대한 인식들, 개념들을 바꿔놓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퇴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퇴라는 거 사전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직임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낸다는 정의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책임을 내려놓고 이제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은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사전적 의미를 기반으로 단순히 지금의 직무와 책임을 그만둔다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은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소명을 갖는 시기다 라고 이 시대 때는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익숙한 생활 방식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그런 통로로서 그만두고 단절이 아닌 연결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가 바로 은퇴의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살았는지를,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지나왔던 삶의 경험들에 대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돌아보면서 때로는 피하고 싶은 순간의 기억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도 우리는 찾게 되죠. 또한 처음 직분을 받아 그 책임을 다짐했던 그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순간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열심히 달려왔지만 때로는 마음이 흔들렸던 그 순간들, 그럼에도 끝까지 직분을 완주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또 은퇴 이후에 주어지는 새로운 소명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직분을 은퇴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여정에서 중간중간마다 맡겨진 임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만나게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서는요,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과 2절에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과 사랑을 행하는 것이 동시에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되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과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랑의 행동 가운데 되어짐과
행함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터인데, 말씀의 순서를 보면 행함 이전에 바로 되어짐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도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잘 알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위치와 권한을 우리들은 받게 된 것입니다. 한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바로 자녀들이고,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하겠다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사랑 입은 자요, 사랑 입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믿고, 또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절정이, 최고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는 우상들과 다르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요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참 인격과 사랑의 근원이 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근거 아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주님보다 완전한 사랑이 없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행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남녀 집사님들, 그동안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증거하는 씨앗이 되어서 우리 열방 곳곳에 분명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정된 시간에 따라 직분으로서 맡겨진 책임은 내려놓겠지만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기에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먼저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그 사랑의 방법이 은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는 단절이 아닌 새로운 소명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 할 때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들,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이웃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와 믿음의 후배들에게 먼저 걸어간 어른으로서의 사랑의 섬김의 역할이 주어졌음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먼저 기도와 사랑의 사명자로 그 삶을 살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조금 좀 휴식을 취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도 당연하겠지만요, 은퇴한 후의 삶은 단순한 휴식만이 더 이상은 결코 아니다라는 시대적 변화의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를 찾고 이웃과 공동체를 좀 더 편안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직분을 맡았을 때는요, 그 책임감과 부담감 그리고 그 분주함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은퇴한 이후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육적인 여유를 갖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여전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그동안 미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발 뒤에 서서 바라보실 때 우리 은퇴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들께서는 여전히 바톤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직분을 감당해주고 있는 그런 믿음의 후배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울타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울타리의 첫 번째 역할은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할은 그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잠시 쉴 때 몸을 기대어 누울 수 있고 몸을 기대어 재충전할 수 있는 포근한 기둥이 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모 장로님들이 때로는 지쳐서 힘들어하실 때 우리 선배 장로님들께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시모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삶의 자리가 고단해 주저앉고 싶을 때 선배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손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락교회는 이제 80주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첫 해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신앙의 여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80년이라는 시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면서 그 시간들을 함께 채워나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40여 년의 시간을 채워온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사랑과 헌신이 지금까지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가고 있고,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하고 있다 하지만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함께하는 이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감당해야 되는 사랑의 수고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은퇴하기 이전이나 은퇴 이후나 감당하는 사랑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섬김 하나가 어떤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음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나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꼭 기억하시고 목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선교훈련을 위해서 잠시 교회 사역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 덕에 주일마다
방문하고 싶은 교회들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도 평소에 방문해 보고 싶었던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교회 주변에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차들이 줄지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차 안내를 하시는 집사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차례대로 주차를 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고 산딸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배가 좀 불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가 아직 어린 아기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대로 주차를 하게 되면 예배당까지 한참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당 가까운 곳에 아이들과 아내를, 가족들을 먼저 내려주고 혼자 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예배당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하시는 집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의 상황을 말씀드리니 감사하게도 예배당과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차를 하고 이제 예배당을 향해 가던 중에 저희들은 아기들이 있어서 잠옷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낯선 곳이다 보니 잠옷실이 어딘지 몰라 두리번하고 있을 때 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께서 위치를 잘 모르는 저희를 친절하게 직접 잠옷실까지 안내해 주시고, 잠옷실을 섬기시는 권사님들께 저희를 인계해 주시고는 급하게 다시 안내하던 예배당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그 권사님과 남자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직접 안내해 주신 분이 바로 그 교회 시무 장로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 장면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계속해서 그것이 기억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먼저는 예배당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결코 그 이유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할 때 바쁘고 계속해서 줄지어 들어오는 차량들을 순차적으로 주차 안내하고 또 예배당으로 안내하는 그 분주한 집사님들의 그 섬긴 가운데서도 제가 창문을 내리고 저희들의 상황을 짧지만 이야기했을 때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상황을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셨던 그 집사님들의 마음, 또 집사님들의 얼굴 표정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성도님들을 저희 교회 장로님처럼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그런 안내해 주시는 그 분주함 속에서도 갈 곳 몰라 두리번거리는 저희를 직접 안내해 주시는 그 장로님의 마음이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저희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은 누군가의 그 작은 섬김, 사랑이 수반되는 작은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제 마음 안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곳곳에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을 조금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공감하면서 동시에 우리 그렇게 땀 흘리고 또 추위에 떨어가면서 섬기시는 분들을 통해 오늘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겠구나, 오늘도 누군가는 마음의 감동을 받겠구나, 예배 전에 또 예배 후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듬뿍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이 시점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재료가 되어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부름에 쓰임받은 그 일이, 그 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잘한 일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주어진 사랑과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고 이제는 육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조금 내려놓으실지라도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섬겨주시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를 이어 계속해서 주어진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 은퇴하신 그 선배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돌봄을 받으면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권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장로님 우리 침묵하고 더 용서하십시다. 우리 집사님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집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실 때 은퇴하셨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은퇴하셨으니까 그 책임감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은퇴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간들을 지나보니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하고 침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필요한 삶이 바로 지금이겠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삶의 모습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함께 사랑의 수고를 이어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을 입은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직분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그것을 내려놓는 분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도와 사랑의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헌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돌봄을 통하여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수고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작은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완성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기대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